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이 해방의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보존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 보내주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지기들이 이 시대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제잔을 더욱더 환히 밝힐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쫓지 않고 선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가을에 기도하는 성도, 이 가을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 이 가을에 전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거듭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 선교를 특별히 우리 경찰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동력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58장 찬송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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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우리 박수하면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우리 1절만 한 번 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기다려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에 있는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쇠례로 일하게 하니라.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배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 8월 15일 화요일 우리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책임지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오늘은 8.15 우리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 민주주의의 이 기치들이 훼손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방송 들으면 그렇죠. 우리나라 재헌국회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마치고 비로소 우리나라 정부가 설 때에 국회가 서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될 때에 맨 처음 했던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오늘 제목에 책임지시는 은혜라 그랬는데 이 은혜가 특별히 오늘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이요. 다윗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연전연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영토가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볼품없고 존재감 없는 아주 작은 나라, 사실은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 나라가 됐잖아요.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셈족 가운데 한 부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족정으로 한 그런 핫비르였습니다. 히브리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있죠. 이제 애굽의 430년을 인큐베이터라 그랬잖아요. 이걸 거치면서 이 시족 국가가 시족이 나라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왕정 시대가 된 거죠. 특별히 사울 때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나 암몬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이길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런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암몬이, 아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연전연승에 이런 좋은 이제 소식이 울려 퍼지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그죠? 설교가 얼마 전에 했던 부분 있잖아요. 왕들이 출정할 때 뭐가 뭐에서 뭐로 변했다 그랬습니까? 이 기후 어떤 계절이 변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우기는 사실은 뭐예요?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의 우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야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자,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니까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윗이 우리가 상황에 보면 안 나간 겁니다. 그죠? 요압은 누구죠? 다윗의 군사령관. 그래서 누구와의 전쟁?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나갔다 그랬어요 그때?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는 자신감으로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 역대상은 다윗의 추잡한 역사는 확 줄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무엘 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렇죠, 바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타락한 사건이고 열왕기상 11장이 바로 솔로몬이 타락한 사건이다. 11장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요압이 나가서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라빠가 뭐죠? 라빠가 이제 암몬의 수도를 이제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은 같은 상황 같지만 사실은 그 계명이 좀 커져요. 1절에는 암몬이지만 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암몬보다, 암몬은 여러분 모압 암논 그죠? 이쪽 길앗 땅 이쪽이 암몬 그건데 2절부터는 이게 뭐 훨씬 북쪽에 아람 다메섹 이 모든 그 나라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아까 약간 빼먹은 뭐냐면 아까 다윗이 타락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세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라빠가 나오는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요압을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하게 그저 예루살렘에서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해질 무렵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논일다가 죄를 범하게 된 거잖아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유부녀였잖아요. 남편의 이름이 누구였죠? 충신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를 이제 아는 것처럼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제에 내몰렸잖아요. 그 사제에 몰린 거냐면 바로 요압이 라빠 이 이제 아람의 수도 성을 공격할 때 그 선봉에 우리아를 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빠가 그만큼 우리아가 죽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절이 짧지만 이 속에서 상당히 많은 다윗의 인생에는 큰 그런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전쟁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람의 다메섹과의 전쟁에서 인 겁니다. 여기서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했는데 좀 황당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이 있는 왕관, 이게 아람 왕이 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무게가 중량을 따르면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성도들 묻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우리 기준 무게로 몇 킬로 정도 되나 그랬어요? 34. 그러니까 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봐. 34킬로는 우리가 애들 바벨 할 때도 34킬로가 엄청 어떻게 무거워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왕관이었대요. 자, 이게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보석 없는 보석 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죠 귀하고 어떻게 값진 그런 왕관을 누가 이 이제 아람 왕이 쓰고 있는데 이걸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자기 누가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쓴 겁니다. 뭐 이거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목 안 아프겠나 했는데 이 말은 자기가 목을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빼앗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수호신처럼 장신구처럼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왕관이 제가 이게 아람 있잖아요. 아람의 그 수호신, 아람의 그 이제 그 우상이 뭐냐면 밀곰이었습니다. 밀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밀곰, 모압, 아몬 이런 거면 이 뭐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이게 그죠? 사람 몸인데 머리는 황소머리 돼 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믿음의 왕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마음으로 섬겼다 어떤 이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분별력이 없는지 딱 보면 저게 우상 딴지고 그 우상의 어떤 그 식양이 있는 그런 왕관인데 이걸 뒤집어 쓰고 이걸 자기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실수하면요 이런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와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나발이고 없다.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저는 목사고 사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게 그 선이 지나면 무너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어떤 승리했다고 해서 이 어떤 성전보 때문에 승리감에 도취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상이나 쓰고 있는 우상의 식양이 있는 이 왕관을 쓰고 자랑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요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 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간음죄, 살인죄, 어떻게 보면 뭐 줄여서 우상숭배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처럼 그죠? 사울도 사실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잖아요. 다윗도 지금 결격상 폐위될 만한 결격상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제 설교는 수면제를 탔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이 똥꼬해야 돼요, 여러분. 자, 폐위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했고 잠시 뉴스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남남인가 그 연속극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 이야기예요. 경찰관 이야기까지입니다. 그 이수영이 그 소녀시대 나온 그러는데
거기서 한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PC방에서 고등학교 둘이가 이제 그 하다가 이제 그 엄마가 찾아온 겁니다. 얘들이 지금 학교도 제대로 안 하고 문제를 크는 겁니다. 근데 덜컥 뭐 다 어떻게 뭐 몸은 다 자랐겠잖아요. 임신을 시켰네. 자기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뚜껑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PC방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내도 싸대기 때리고 아들 싸대기하면서 그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그 딸이 그리고 그 무스마가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하고 막 집도 떠나고 가출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하지만 그 어머니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연락하더라도 우리 뭐 지호 집사 아닙니다. 이 사고친 애들더라도 걔랑 해결 보라고. 뭐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세상사에서도 포기하는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할 때 이 내 부모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있어. 제가 그랬죠. 다윗에게서 부모가 누구냐면 자기 사위,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부모하고 할 수 있는 내 장인도 나를 버렸지만 사울왕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 신우들이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책임지시는 사랑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킥근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자,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는요 무엇과 무엇의 사이와 비슷하다 그랬습니까? 설교를 그때 들은 사람들은 사모는 가만히 있고 아니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막 그 앞에서 발발발발 떤다는 것을 우리가 관용어구로 뭐라 그럽니까? 그래 고양이 앞에 있지. 그때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갑니다. 고양이 앞에서 집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봤자 그랬잖아요. 제가 대청마루 이야기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봤어. 야우 하면 고양이는 고양이란다. 쥐는 그냥 꼬만 꼼짝도 못합니다. 가까이 보면 바들바들 떨어요. 야우 바들바들입니다. 나중에 얘가 바로 안 잡아먹더라고. 물고 와가지고 대청마루 위에 해가지고 탁 치고 막 또 하잖아요. 또 도망가면 야우 해가지고 또 잡아오고 완전 갖고 놀고 마지막에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잡아먹대. 어릴 때 지금도 강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고양이에요. 쥐입니다. 한 번도 다윗 이전에는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워서 오늘 본문에는 3번의 기록이 있지만 사무엘하 동행 보면 4번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4번이 다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의 어떤 전쟁사에서 블레셋과 약 10번의 전쟁을 했대요. 결론은 뭐냐? 10번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제가 주일날 있지만 홍해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적속이 있었던 여부스 성, 즉 예루살렘 성경은 난공불락의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녀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십부게가 이겼대요. 그 다음에 5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누는 베틀제에 갈았더라. 골리앗 알죠? 그 동생도 여기서 죽게 된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엘하나니 하나님의 종이 이긴 겁니다. 얼마나 싸움 잘했는지 창자루가 베틀제 같다. 이만큼 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 6뼘이 1뼘이니까 동생도 그만했겠죠.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었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20개잖아. 그죠? 발가락 손가락. 근데 얘들이 1개씩 더 있어서 24개면 사람들이 봤을 때 봅니다. 저기 때 봐라 하면 사람들이 안 쫄겠습니까?
손가락이 발가락이 6개씩이고 24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능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거죠. 자, 7절 8절 읽고 말씀을 정립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더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서 다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고 암몬이 강하고 아람 군대가 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군사력의 싸움, 사람의 쪽수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이게 뭐예요? 아무리 싸움이 잘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할지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손과 신하의 손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칼을 든 손을 상징할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뭐 하는 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은 다윗이 기도하는 손이고, 그 신하들은 그 신하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김지호 집사님, 우리 신영지 집사님, 우리 윤희식 권사님, 우리 김수목 권사님,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도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의 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들었던 알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곱씹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능력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알게 하려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다윗이 그때 신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처럼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